마가복음 1장 34절서 3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서 39절입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다, 그런 제목이죠. 서론에 보시면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캠프하러 가서 결국 요거 되도록 해주는 것이 캠프에 성공하는 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분이, 물론 복음 편지 해주지만 복음 편지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개인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뭔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뭔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게 그게 중매자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그 중매자 역할, 그게 캠프팀의 목적이죠. 그래서 먼저 교제가 뭔지를 잘 알려줘야 되겠죠. 교제의 의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통로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것이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야 그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늘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 얻을 것이니 도술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늘 피곤하지 않고 늘 힘을 얻으며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 이게 캠프의 목적이죠. 시편 16편 8절 9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교제의 의미다.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죠. 요 반대는 뭐예요? 그냥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는 쪽.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서 하나님 모르고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 속으로 자꾸 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쪽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늘 앙망하고 여호와의 힘을 얻는 그런 사람, 절대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복음 앞에 이렇게 교제를 풍성히 누릴 때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삶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일과입니다. 일과, 하루 스케줄. (3년) 동안 캠프하면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주로 초창기는 갈릴리 캠프를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초창기는 갈릴리 캠프 하시다가 이제는 좀 지경을 좀 넓혀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처럼 우리가 이 교토동 중심으로 막 하잖아요. 가까이 중심으로 1시간 이내로 30분 이내로 막 하다가 점점 이제는 자꾸 현장이 열리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첫 번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그 동네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는 조금 더 나중에 확장해서 저 두로와 시돈과 저 약간 그 두 변두리까지 이제 갔습니다. 거기 나라 변두리예요. 거기 넘어가면 이제 딴 나라인데, 이방 지역인데, 그런 데까지 막 점점 그러면서 좀 남쪽으로 또 이제는 예루살렘 쪽까지도, 나중에 유다 쪽까지도. 나중에는 마지막 캠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2, 3칠 살려야 되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 캠프 하는데 늘 현장 다니고 늘 치유 사역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로 오전에는 뭐 하셨냐? 오전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오전엔 주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회당에서 주로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오후에는 뭐 하시냐? 좀 낮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낮에는 뭐 하셨냐?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꾸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니까 저 사람 아파요, 저 사람 가봐야 돼, 여기 가봐야 돼. 금방 현장 다니신 겁니다. 여기저기 현장 다니시면서 주로 낮에는 치유 사역을 좀 많이 하셨죠. 이렇게 치유 사역. 1장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웠는데 가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좀 밤이 돼가지고 하루가 좀 저물어지지, 좀 어두워질 때, 좀 저녁 때쯤이죠. 저녁에는 1장 34절입니다.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34절에 가서 보니까 1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2절에 가서 보니까 저물어 그랬잖아요. 저물어 해질 때 그랬습니다.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젠 아예 저녁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병자가 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그야말로 치유 사역 집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막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냥 막 부흥 집회를 하시는 것이 집회를 할 정도로.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현장 다니면서 사역하시 말씀 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는 이렇게
또 이제 불러서 가서 사역하시고, 이제는 너무 저녁에는 아예 띠거지로 몰려와 갖고 사역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중으로 이렇게 사역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치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늦은 밤입니다. 밤은 새벽도 밤이잖아요. 이렇게 늦은 밤도 밤이고 새벽도 밤이고, 그래서 새벽 밤은 미명이라 해요. 미명, 좀 밝으려고 하는 밤. 또 저녁 때 밤은 점점 어두워지는 밤, 좀 약간씩 밝아지는 밤, 똑같이 밤이에요.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좀 새벽 기도 시간처럼 우리 그런 처럼 바로 예수님은 1장 35절에 기도하셨다. 깊은 기도하신 겁니다. 새벽 기도, 밤 깊은 기도, 그런 기도하신 것이죠.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또 새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깊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교제 스케줄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죠. 교제 스케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역이 없으면요, 내가 쉽게 말하면 바닥이 나요. 바닥. 앵꼬가 나요. 앵꼬. 쉽게 말하면, 차로 말하면. 그럼 차가 더 못 가잖아요. 쓰러져 버려요. 이렇게 감당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뭐냐?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 속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늘 교제한 겁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사단에게 환경통에 속아갖고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고 사단에 빠진다. 그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닌다 했습니다. 누구를 찾아서? 나를 찾아서. 바로 여러분 탔겠다 계속. 그래서 이 허점을 보이는 순간 어느새 사단에게 공격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과의 영적 전투 속에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랬죠.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잘 나가다가 한번 사단이 공격해 오면 어느 날 치명타를 당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의 괴계가 있어. 괴계는 거짓 간사한 꾀입니다. 간사한 꾀. 사단이 간사한 꾀로 자꾸 속인다. 우리를. 그래서 6장 10절 13절 우리가 양육하면서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 가지 양육하면서 우리가 또 다락방 하면서 개인 하나하나를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사단이 공격하면 그냥 치명타게 확 넘어져 버려요.
그런 게 올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와도 오히려 그 문제 통해서 예방주사 맞듯이 어디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거기 세워지지 못하면 사단에게 이 괴계 속에 속아 넘어가겠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령한 젖 그랬잖아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무럭무럭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아침에 기도할 때도 새벽 예배 메시지 듣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려면 또 집중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받고서 기도하면 좋죠. 이렇게. 예, 말씀과 기도, 여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한 기도죠. 무릎 꿇었다, 그 얘기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로 자꾸 쉽게 들어가진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자꾸 딴 생각 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사단이 약간 우리를 혼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할 때 깊이 기도.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늘 마음을 토해야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디다 토합니까? 옆에 친구한테 토하고, 옆에 가족한테 토하고, 자꾸 자녀한테 짜증내고 막 토하고, 그리고 토한 거 다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다 받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다 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추해져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말도 많아지고, 또 막 뭔가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다 덤탱이 쓰고 자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래서 토하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을 쏟아놔라. 하나님 앞에. 그게 교제다. 하나님 앞에 교제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뭐 얼마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좋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는 막 사람과 쏟닥거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참 마음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뭔가는 이렇게 막 뭔가 나를 향해서 뭔가 아부하는 말을 들어야 그래 내가 뭐가 막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럼 하나님 절대로 나한테 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 절대 나한테 또 토하지 않는. 그 사람은 토하면 그 사람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디다 또 토해놔야 돼. 자기도. 그러니까 또 쳐서 또 다른 사람들 또 토해야 돼.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추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 절대 나한테 토하지 않는다. 자기 하나님 다 해결하시지. 응답하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이 중요하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해 주시고 갚으신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갚아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 네 가지 태도와 그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 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네 가지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겠느냐, 교제를 나누겠느냐. 첫 번째는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주의 법 묵상.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법 말씀 묵상하는데 97절 9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읊조리나이다 씁니다. 읊조린다. 읊조린다 글씨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인데도요. 읊조린다. 읊조린다. 이런 것이 봤어요 이거? 이렇게 이런 것이 여러분 평생 한 번씩 써봐요? 어쩌다 이을에다 필자 이게 읊조린다 할 때 읊자입니다. 읊조린다. 묵상한다. 자꾸 늘 되뇌은다. 자꾸 뭔가 주의 말씀을 자꾸 나도 암송하고 막 읊조린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이렇게 막 되뇌우고 자꾸 막 암송하고 너무 좋은 말씀들 우리가 이제는 복음기절 39절 자꾸 주일마다 하잖아요.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걸 자꾸 읊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니까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 귀신 있는 게 하는 것이 없는 게 하는 것이 뭐 자꾸 읊조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 말씀 갖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증거를 주시죠. 증거.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또 묵상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9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음이었습니다. 명철함이 똑똑한 게 스승보다 낫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스승보다 오히려 더 나아진다. 하나님이 스승이니까.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나의 스승보다 더 왜 하나님이 스승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연히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각인되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체질되겠죠. 그 말씀 자꾸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이제 따라가고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자연히 악한 길로 발걸음이 가지 않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법도를 지킴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00절입니다. 100절. 100절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은 100절, 176절까지 있어요. 119편은 100절까지 있습니다.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옛날 성에 노인보다 승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지킴으로 아예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 노인들이 뭔가 막 지혜롭잖아요. 왜 하도 많이 살아봐갖고서 인생을. 근데 그 노인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진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바로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아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꼭 방해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씀 따라가려고 해도 방해되는 거 있죠. 이렇게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자꾸 방해하고 끊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카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 거짓말 또 해야 돼. 그럼 막 머릿속에 또 딴 생각을 해야 돼. 막 인본주의 써야 돼요. 또 다른 게 더 점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생각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삼천포로 빠지게 돼. 엉뚱한 데로 가지게 돼. 기가 막힌 막 생각까지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냥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죠. 6절 그렇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고 하는 것, 죄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창세기 3장인데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그래서 나는 죄 없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죄 없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 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주님은 사해 주시고. 아까 오전 메시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있잖아요. 세리.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나는 거룩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거룩한 자리 가서 기도하고, 뭔가를 느끼면 바리새가 자체가 막 구별됐다는 뜻이거든. 구별. 사람들 막 구별해 갖고서 뭔가 막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막 나는 뭐 11조도 많이 하고 막 거기 다 나와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나는 뭐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막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세가 아니라 서입니다. 그죠? 세리. 세금 받는 사람. 세리. 세리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하늘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만큼. 돌아갈 때 누가 더 의롭다고 받았느냐? 세리가 더 의롭다고 받았다. 왜? 용서받았으니까. 바리새인은 용서받을 게 없어. 용서 안 해주고. 사실 창세기 3장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은혜. 돌아갈 때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비유인데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자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 교제 생활을 누릴 때에 이런 축복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 같을 것이다. 다른 박들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청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이나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월 첫 주로 하나님께 세우말치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4주 동안 캠프가 진행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캠프 집중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